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아덴의 선교 현장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었던 감정은 바로 격분하는 것, 바로 분노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덴의 광장에 가득했었던 그 조형물들, 우상의 모습들을 보고 그 마음속에 분위가 끓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접촉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기를 원했었던, 고백하기를 원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것의 사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들도 벌어졌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상당한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덴의 사역을 뒤로한 채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죠. 우리가 지난번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었던 그 빌립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우리에게 또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했던 그 편지가 우리 손에 있는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선택한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도시일까요? 우리가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고린도는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동서 양쪽에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고, 그런 이유로 고린도는 경제가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이 되었고, 왜냐하면 외부의 이 문물들이 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상업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의 문화가 참 들어오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것들이. 다시 말하면 무분별한 문화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큽니다. 실제로 고린도에는 여러 문화들이 섞여서, 여러 종교가 섞여서 혼합 종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종교의식들이 행해지게 되었고요. 조금은 타락한 성적인 그런 종교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나머지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그 뜻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의미로 연결되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도시일까요? 어려운 도시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도시였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훗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역했느냐라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 썼을 때,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 내가 고린도에서 목회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내가 약했고 두려웠고 무서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훗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그 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18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러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또는 브리스가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이들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서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발견되고요. 디모데후서, 고린도후서, 전서에도 이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되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한 존재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 때문에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많이 동역을 했는지, 힘을 줬는지, 바울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줬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선교팀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매일 시편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로마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 본문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미리 묵상하게 하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참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나는 나 혼자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쓴 형제한테 이렇게 제가 기록해서 다시 피드백했습니다. 바울도 혼자였으면 그렇게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혼자였으면 이런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잠실교회를 40여 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귀한 교회로 오늘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는 이 잠실교회가 원로 목사님 혼자만의 힘으로 온 교회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그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장담컨대 원로 목사님 주변에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눈물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자들, 그들의 수고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에서 바울의 우리 모습 속에서 생소한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 무엇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업이 같았는데 그 생업은 뭐냐?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신에게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비용들이 존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처음 빌립보 지역 갔었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부라고 이야기했어요. 루디아가 아주 강권하며 우리 집에 오셔서 계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유럽 선교의 아주 중요한 초석을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의 집에서 다졌다라고 우리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머무름 속에서 바울이 뭔가 좀 느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가 아무리 돈이 많았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여기 머무르면서 계속 신세를 짓는 것에 대한 좀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의 사역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선의의 섬김 속에서 타인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그 사역 비용을 충당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순회복음 전도자이고 어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늘 경험한 건 뭐냐면 신세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 얹혀 사는 것이죠.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생활 비용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겠노라면서 함께 천막을 만든 일을 함께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자비랑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다른 표현을 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텐트 메이커가 어디서 유래되느냐? 바로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에서 유래했고, 그 텐트 메이커를 우리는 자비량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만만하지 않은 일인데 소위 말하는 이중 직업을 갖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역의 역할, 사명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는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걸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을 보면은 포기를 모르는 불도저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집념이 엄청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근원이 무엇이었느냐? 힘의 근원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선교팀이 이제 바울의 모습에 바울의 그 위치에 합류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합류하게 된 시점에 성경은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붙잡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언가에 지배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당했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주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어떤 힘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매여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무언가에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을 분명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 딸려가느냐,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붙잡혀 있는, 지배당하는, 소유당하는 가치가 뭐죠? 돈이죠, 돈. 물질입니다. 돈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 심지어 사랑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원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에 붙들려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이 바울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바울의 간증만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손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주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모양 속으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지배당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곳에 예배한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목회자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늘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의 의미가 내 인생의 어떤 잘 풀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광야는 힘든 곳이죠. 우리 기도원 찬양대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목격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이렇게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결론 속에서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설교 마무리쯤 보게 되고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위기가 또 닥치게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무언가 열정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아요? 뜨겁게 무언가를 해보고, 뜨겁게 사랑도 해보고, 뜨겁게 일도 해보고, 뜨겁게 공부도 해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는 힘들다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되는 실패들, 반복되는 좌절들 경험되어지면은 열정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열정만으로 버텨내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곳곳마다 성경을 넘길 때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사역들은 늘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늘 조롱당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메시지 번역,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통해서 조금 더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경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좀 길었지만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맨날 논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뿐이었다. 근데 바울의 반응은 뭐다? 몹시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상당히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됐을까요? 바울도 이런 감정을 드러냈어요. 사역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설교를 전하다가 오늘 설교 망했다라는 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설교를 전하다가 막 화가 나요. 지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화가 안 났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방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험에서는 좀 살만했겠죠. 근데 이게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붙들고 가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 지치기 마련입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리더들하고 한 얘기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해요. 여러분들 의의를 붙들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쳐나가는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까요? 약간 의로운 쪽이 있고 덜 의로운 쪽이 있어요. 그러면은 덜 의로운 쪽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재판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요. 여기서 혹시 법정 소송 때문에 힘겨운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옳다고 해서 막 그것을 뛰어들어가는데, 근데 법이라는 거는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까지가 시간이 꽤 많이 가요. 그러면은 그냥 재판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돈도 소요가 되죠. 변호사 비용이 막 사용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다 낙심하고 떨어진 이유는 시간 낭비하는 것, 돈 낭비되는 것, 계속해서 법원에 끌려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겹게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옷을 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턴다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 여기 책임 없다라는 거야. 손 털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여기 아무런 거 없어. 나 일에 책임 없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는 문제, 너희들이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는 문제, 나는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의 답답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심정에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기 원하는 일을 가다가 안 풀려 답답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뭘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옳다라고 해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감당한다. 계속해서 방해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요, 아무리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할지라도 느끼는 건 절망감이에요. 낙심이라고요.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말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다 비웃고 너 혼자 의롭냐라고 핀잔만 듣고 조롱까지 당합니다. 너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더 이상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한편 이해가 되면서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좀 풀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얹혀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디 옆이래요? 회당 옆이래요. 바울은 회당만 보면 뭘 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거기서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빈정상한 바울에게, 삐친 바울에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관찰해 보십시오. 주님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씀 같습니다. 바울이 사역 가운데 낙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전은 어떤 상황이에요?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온 세례를 받은 놀라운 일들을, 구원을 경험한 날 아닙니까? 기분 좋은 날 아니에요? 생명이 누군가 예수를 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그런 귀한 날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오랜 사역 속에서 지쳤습니다. 힘겨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바울의 인생일지라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 어딜 가나 나의 연약함을 목격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 본문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실망했고 좌절했고 아파했는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런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위기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인생이었을지라도 정말 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하고 싶은 거예요. 침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때마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느낌이 오는 것이죠. 불의를 참고 침묵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도사에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심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것,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로 좋아했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에 여러분 맞닥뜨렸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사랑했던 것이지만 반복되는 좌절로 절망으로 하여금 나는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나락 가운데 놓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요, 포기한다는 말만큼 슬픈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널 포기한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 내가 너 포기할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다는 말 거의 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 포기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어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놓아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사랑하면 포기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울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있도록 하신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기 원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포기하는 것, 낙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내 편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 가치 없는 일이고 나 응원해 준 사람 없고. 근데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멍청아 왜 그걸 모르냐라는 거예요. 너 진짜 멍청하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그걸 많이 얘기했는데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해할 자가 없어. 아무리 비방한 유대인들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너를 해칠 수 없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바울을 향한 약속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 방법이 뭐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린도의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붙여주십니까? 짧은 구절 속에 자신의 집까지 오픈했었던 바울의 사역을 섬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회장장 그리스보,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나는 혼자야, 나는 늘 친구 없어, 친구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혼자 사는 거지 뭘 사람들한테 기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염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의 생각 고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제가 고칠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 이거 하나는 인정하십시오.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적어도 그 사실 하나는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누가 가면 홀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중 안에 여전히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바울은 뜨거워집니다. 사명 회복되어집니다. 직전에 그리스도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경험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게 가장 놀랍고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바울아 나는 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난 네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냥 써먹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 말고요. 너가 너무 소중해서 나에게 있어야 되라고 여러분 그런 거 들은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 행복하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말미암아 당장 때려치고 싶었었던 이 복음 사역을 고린도에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장 1년 6개월씩이나 감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죽어가는 심장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심폐소생술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를 통해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 위로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위로라는 것은 뭐냐?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들 인생이 잘 풀림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가 잘 풀려. 들어가고 싶은 학교 들어가고 취업하고 싶은 취업 뭐 회사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위로가 아니라 여전히 너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경험시켜 주는 게 위로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내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선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느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전 이 본문이 제 인생 속에서 정말 위로되는 본문이었어요. 큰 힘이 되었었어요. 제가 잠실교회 부임하기 전에 4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게 돼서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오해하는 오해를 받게 됐고 모함을 받게 되었고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 분노가 가득했었을 때고 분노했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때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바울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저를 살리고 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이 비단 저만의 경험입니까? 저만 누린 경험입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로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더 그것을 선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고요. 아까 전에 나눴죠.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삶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 곳에 내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능력들이 선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 자를 사모하십시오.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오직 그 말씀 앞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가장 합당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결단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위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들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예배자들이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좀 이따 우리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늘 넘어지고 늘 흔들리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런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수시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내일 네팔로 21명의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에 결단하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아마 걸렸을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과정에 쉬운 일만 있었을까요? 웃는 일만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21명 모두가 다 이 준비를 할 때 적어도 한두 차례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선교를 왜 가야 되는지, 선교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나 왜 이런 일이 있냐 고민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주변의 시선들이 일어나 낙심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선교팀 위에 일주일의 시간 속에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그분의 위로를 늘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린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바울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런 위로가 우리 평생에 늘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